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 열 처녀가 나오는데 이 비유는 슬기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사이를 비교한 반석 위에 세운 집의 비유로와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결혼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의 오심을 항상 예배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흥미롭게 실감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결혼식 광경인데 약혼 후 약 1년 후 거행되는 결혼식은 주로 저녁에 베풀어지는데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신부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열 처녀는 신부의 들러리였는데 신부가 신랑을 만나도록 준비시켜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신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처녀들이 신부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인데 어떤 직구전 신랑은 기다리는 신부에게 도착하는 시간을 알리지 않고 밤중에나 새벽에 갑자기 들이닥치 당하게 함으로써 재미있게 웃으면서 흥을 돋우려게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에 보면 다섯은 어리석었고 다섯은 슬기로웠다는데 어리석은은 운둔한 어리석은 바보스러운 얼빠진의 뜻이 있다고 별 생각 없이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슬기로웠다는 생각이 깊은 조짐성이 있는 빈틈이 없는 지혜로운의 뜻이 있고 분명한 주관과 통찰력 준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내는데 두 사람의 차이는 앞날을 준비하여 기름을 그릇에 담아야 하는 여부에 있습니다. 보절입니다. 신랑이 늦어지자가 나오죠.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알곡과 가라지, 성령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를 구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떨어진 그리스도인의 생식적으로 믿음을 보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싸늘하고 무금이 건조하다. 따라서 그는 성령으로 체험을 받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가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목도 졸다가 잠이 들었다는데 전자는 기동 부정가가형이며 끄떡끄떡 잠시 조는 것을, 그리고 후자는 서술적인 미완료형으로서 계속적으로 잠을 자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열 처녀가 졸며 잔 것에 대해 책망이 없는 것은 인간은 연약하고 피곤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마태복음 26장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졸린 대로 자버렸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졸리는 것을 참고 미리 기름을 준비하고 나서 잤다고 합니다. 모두가 잠든 캄캄한 밤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듯이 모두가 향락에 지치고 지하에게 어둠이 온 세상을 덮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보라 신랑이다 라는데 신랑 앞에서 신랑의 발걸음을 안내하던 무리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는 언젠가 주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천사장의 외침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등을 준비하였다는데 이 준비하였다는 정돈하다, 깎아, 다듬다, 꾸미다의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카스메릭이죠. 거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부정가가형입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가 신랑을 맞을 준비를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식까지 교회 안에는 여전히 가라지와 알곡이 공존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8절을 보면 너희 기름을 나눠 달라 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에게 있어서 당연히 예고된 결과입니다. 이것은 성령과의 긴밀한 교제 없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영적인 생명력과 은혜가 고갈된 자들을 상징적으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나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도 꾸어주거나 꾸이거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을 따라 성령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며 각 사람이 받는 성령의 기름은 그 자신에게 필요 불가한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을 보면 너희의 것을 살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냉정한 이기주의처럼 보이지만 불가피한 일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살아가는 동안이 나오죠. 중간때 현재 분사는 가고 있는 사이에를 뜻합니다. 그들이 기름을 넣기도 전 신랑이 온 것입니다. 문은 닫혔다는데 부정가고 수동태로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며 닫아서 아주 닫혀버렸다의 뜻입니다. 한번 닫힌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을 것이고 순식간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区別되어 나누어집니다. 너무 늦었다는 말보다는 더 비극적이고 눈물 나는 후회는 없을 것입니다. 네, 보면 주님 주님 하죠.
신앙 고백을 할 때 부르는 호칭인데 마지막 심판날에 주의 이름으로 예언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던 자들도 같은 호칭을 사용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시면 됩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는 주님 하는 자들이 아니라 낮에 가게문이 닫히지 않는 때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잘 활용하여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이라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은 너희는 알지 못한다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일어서는 것과 머리털까지도 헤아리시는 분이신데 여기에서는 평소 연관성이 없고 교제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교회 추석도 하고 헌금이나 봉사를 했음에도 주님과의 참된 교제와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십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깨어있으라 라고 13절에 거듭 강조를 하고 경고를 하십니다. 15절입니다. 15절에는 각자의 재능을 따라라고 나옵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에 따라의 뜻인데 주인은 종들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5, 2, 1달란트 씩을 나누어 줬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똑같이 1문화식이라고 되어 있고 이 단어는 TV 배우를 탤런트라고 하고 부르는 어원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재능이나 노력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재능을 요구하시거나 재능이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받았느냐가 아니라 받은 재능은 어떻게 쓰느냐에 있습니다. 많이 받으면 많이, 적게 받으면 역시 그 상당의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즉 선물인과 동시에 과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많이 받은 자는 스스로 교만해서는 안 되며 적게 받은 자는 남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 맡겨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고 실제로 맡긴 것이다. 넘겨주다, 위탁하다, 양보하다의 뜻인데 당시 어떤 주인들은 종들에게 동업자 형식으로 돈을 나누어 장사케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은 하나님의 소유일 것이며 우리는 단지 청지기처럼 세상에 있을 때 맡아 관리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공간을 지으려고 부자를 향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너에게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은 누가 가지고 가겠느냐라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영혼은 즉 목숨을 찾으시는 그 순간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의 것으로 원상복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